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제가 3주간 동안 출타하게 되어서 우리 수요 예배 자리에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를 대신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수요일 날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떠나 있을지라도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함께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주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3장 1절로 59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네, 13장에 있는 말씀은 피부병에 의한 부정의 진단,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13장에 보면 이제 나병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서 이렇게 진찰을 합니다. 이제 이 제사장은 뭐 요즘 말로 하자면 의사, 뭐 어떤 공중 위생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까지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찰을 자세하게 진찰을 하고 그래서 나병이라고 진단이 들면은 또 그를 이제 격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죠.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뾰루지가 나고 색점, 뭐 이렇게 몸에 어떤 그 이상 반응이 온다거나 또는 그 피부에 특히 이제 그렇죠. 또 상처가 났는데 또 종기가 있다가 나았는데 뭐 제대로 나았지 않고, 또 화상에 대한 경우도 24절에 보면 나오죠. 쭉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피부의 질환, 또 오음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색점 같은 경우, 38절을 보니까 어떤 색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40절에 보니까 이 머리털이 빠지면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지면 정하고, 그러나 뭐 이 대머리도 이제 희고 불구스레한 색점이 있으면 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병하고, 심지어는 이제 45절에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를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부터 59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46절까지는 이 피부에 생긴 질병이라고 한다면, 47절부터 59절까지는
이제 옷에 번지는, 옷에 오염된 그런 어떤 그 질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우리 피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에 병이 있으면 그것이 옷이 오염이 되고, 또 이제 나았다 할지라도 옷이 오염된 옷을 다시 입으면 그 피부에 병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 옷에 대한, 의복에 대한 이 또 그 오염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이 의복에 나병이 생겼다, 나병의 색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나병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든 이 질환들이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 한센병 또는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속된 말로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질환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레위기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굉장히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뾰루지 같은 게 많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거 나병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굉장히 겁을 먹고 막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이 피부의 질환이 나병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심각한 어떤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가 피부에 질환이 생기면 병원으로 가야죠. 목사한테 찾아와서 이게 병인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셔도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목사에게 찾아올 그런 이유도 없거니와, 우리가 피부병이 생기면 병원으로 가고, 또 어떤 질환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질환을 놓고 어떤 질병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건 필요합니다.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그 피부병을 어떤 진단을 하거나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경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 피부병의 질환을 부정하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치 우리가 음식법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상식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그 나병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질병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나병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미리암의 어떤 시기와 질투로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미리암의 문둥병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우시야가 교만해서 이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왕이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한 경우가 있었고,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런 그 욕심을 부리다가 선지자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 문둥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서 어떤 물질을 취하려 하다가 문둥병에 발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심판으로서 이렇게 나병이 발하게 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어떤 그 피부의 질환이, 또는 심지어 그것이 나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다른 질병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어떤 그 병에 대해서 어떤 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또 어떤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어,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두고 이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이 됐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그렇다면 부모가 잘못해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건지 또 저 사람이 소경인 것은 뱃속에서 또 그럼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소경으로 태어난 건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소경으로 나면서부터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또 아무리 바울이 낫기를 구하여도 그게 계속 있는 육체의 가시로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질병들을 반드시 어떤 그 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꼭 그것이 그 사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나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피부에 난 질환, 나병, 그냥 나병이라고 계속 이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병을 부정하다 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격리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런 피부병은 이제 퍼지는 이제 감염 전염이 되는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제 진찰을 할 때에 좀 살펴봤다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제 격리하게 하죠. 지켜보는데 그게 이제 더 번졌으면 이게 뭐 악성나병이다. 번지지 않고 이제 좀 더 이게 그 수그러들었으면 피부병이니까 그냥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질병이 있다고 해서 다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염성이 있을 때 이걸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에 대해서 앞에 그 12장에서 출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왜 어떤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정상적인 온전한 상태에서 이 생명, 피가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부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왜 부정하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뭔가 변한 거죠. 변질된 거죠. 오염된 거죠. 그것을 이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런 그 피부병이 이렇게 오음이나 또 이런 그 어떤 그 색점 이런 것들이 또는 곰팡이 이런 것들이 이게 퍼지기 때문에 이런 감염 또는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다 하고 부정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이 공동체에서 격리시키고 또 역시 부정한 것에 접촉된 사람은 이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은 공동체 진 바깥에 있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뭐 위생적으로 꼭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어떤 그 전염성이 강한 어떤 질병, 피부병들을 무분별하게 함께 이렇게 생활했다가는 그 다 퍼지기 때문에 분명히 위생적인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피부의 질환이 있어서 부정하다 하고 격리시키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종교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즉, 이런 어떤 그 질병을 앓는다는 것, 어떤 피부가 어떤 변하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문둥병, 나병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질병이 있어서 피부가 변하는 거,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것은 바로 이 생명이 있는 그 몸에 그 죽음이 침투하는 어떤 변질된, 왜곡되는 그러한 상태로 보는 겁니다. 즉, 죄에 의한 심판이 아닐지라도 그 죄에 따른 어떤 그 심판의 어떤 그 표시와 같은 외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그 변질됨, 왜곡됨, 오염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다 하고, 그런 그 부정적인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감염시키는,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가 결국 그런 죽음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왜곡된 상태가 왜곡된 상태로 있게 하는 거. 그것을 이제 그런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그 부정한 그런 존재로서 성물이나 성소를 오염시켰을 때는 그 공동체 전체가 또 오염이 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또 이 성소조차도 오염된 그런 그 상태로 있게 만드는 겁니다. 즉 부정된 상태로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공동체나 또는 그 성막, 성소, 거룩한 처소가 이런 그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그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다 하고, 또 그 성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늘날 어떻게 하는가? 물론 당연히 어떤 그런 어떤 그 전염성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어떤 좀 이상한 좀 질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것이 전염성이 있을 때는 이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죠. 뭐 지금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가깝게 느끼고 있죠. 이 코로나에 이제 그 감염된 사람은 그것이 이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격리하고 또 소독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뭐 이게 애초에 이 코로나가 이게 자주 이렇게 급속하게 번졌던 이유가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알리지 않고 그냥 집회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그 많이 번졌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또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고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생적인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그 병에 대해서, 질병 감염성이 심한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애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부정하다 하고, 피부병을 부정하다 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꼭 위생적인 목적이 아니라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 그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공동체를 어떤 그 질병으로, 또 부정함으로 왜곡된 그런 상태로 있지 않게 하였다라는 거. 어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또 부정하다 진찰하고 그걸 격리시킨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그 영적인 원리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즉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부병이 있을 때 내가 부정한 것을 알고 그것을 격리하고, 또 부정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또 치유될 때까지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악에 대해서 예민하게, 또 신중하게 분별하고, 또 그것을 또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바로 그런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외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악한, 어떤 죄악된 습성들이나 이런 그 죄된 모습들인 거죠. 그런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흠 없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흠 없고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완전한 그런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버리는, 마치 이렇게 어떤 피부의 질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 악한 습성에 대해서, 악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개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즉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겠죠. 교회 안에 권징이 있어야 되는 이유,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거룩한 무리, 우리 개개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무리, 교회는 이런 그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 죄가 만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런 어떤 그 나병, 이 피부병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 음란한 도시였었고 그런 그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마치 그런 그 행위들을 그저 이제 고린도서 5장에서는 어떤 그런 근친상간조차도 그냥 방관하고 심판하지 않는 거죠. 권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거리로 삼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고 또 그 죄악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죄를 간과하고 방관함으로써 이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을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구약 성경에서 이 피부에 질환이 있는 자들을 공동체를 다 전체를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격리시켰던 것처럼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민감하게 또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군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눈 감고 말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분명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죄를 눈 감고 그냥 넘어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권고하고
또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에서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하게 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 그 공동체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치라는 거죠. 이런 교회 안에 권징이 있을 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공동체 바깥에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버젓이 또 드러내놓고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권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교회 안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지 다른 복음,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1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함.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어떤 그 감염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그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 이것을 지금 바울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초대교회 성령이 뜨거운 그 역사가 일어난 교회라 해서 그냥 그런 그 다른 복음에 그런 위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계속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에서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초대교회의 위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mormon교나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정통교를 표방하면서도 엉뚱한 이야기하고 거짓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공동체가 바른 말씀 위에 서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고 상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진찰할 때 그냥 얼른 보고 대충 보고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 않죠. 신중하게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부정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격리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바른 말씀 또 바른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복음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그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으로부터 또 개인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지켰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또 멀리하고 또 다른 복음들을 경계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이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또 미혹된 길로 가고 우리 공동체가 또 오염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신중하게 모든 악한 것들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분리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하고 흠없는 정말 온전한 그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